11월 20 토요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임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542장입니다. 이어서 323장입니다. 괴로우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하는 감사에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감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의 한 달 동안 17명의 단기 선교팀원들이 IT에 있는 개인당들에게 아직도 납치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갓난 아기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속히 이들을 풀어주시고 이들의 증거를 통하여 IT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의 씨앗이 곳곳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어려워하시고 계신 우리 이웃들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영혼들, 그 영혼들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나님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사랑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과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주신 것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감사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조금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감사의 문이 열어져서 늘 감사와 찬양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주신 복을 세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은 것도 하나님 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셨으면 못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늘 깨어있고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의 한 달 동안 17명의 단기 선교팀원들이 IT에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 감옥살이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말씀과 또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며 또 적도 사랑하며 용서하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더욱더 이런 일들이 더 많으나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겁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의 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어주시고 우리가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을 속히 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그러한 간증과 증거를 통하여서 복음의 씨앗들이 여러 곳에 하나님 아버지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많이 어려워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 찾아주셔서 만져주시고 그들의 그러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서 계속해서 이들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기도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중보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와 함께 나누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이 되었지만 오늘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충분히 먹이고도 남아 언제나 나눌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에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리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오는 겨울입니다. 그런데 어제 날씨가 그래도 이렇게 비가 좀 몇 번 왔지만 또 맑았습니다. 그래서 또 밤에는 달이 얼마나 잘 보이는지 어제 밤하늘 보신 분들은 달이 참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오늘 사회 보신 우리 김창년 목사님이 이렇게 요즘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가 하늘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보면 항상 천체에 어떤 이렇게 좀 특별한 현상들이 있으면 교육자들한테 미리 알려주시고 이런 취미 생활이 좀 있으세요. 바쁘신데도 굉장히 낭만적이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한 달 전에 태양의 어떤 현상 때문에 알라스카에나 보이는 오로라가 이 오레곤에서도 보이는 날이 있었어요. 예, 그날 또 이렇게 교육자들 밤하늘을 잘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어제는 580년 만에 달이 개기 이클립스, 예, 이렇게 달이 서서히 그림자가 이렇게 지면서 완전히 어두워지는 그런 현상이 어제 밤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꼭 목사님 이렇게 밤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찬용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저도 밤하늘을 계속 잘 관측을 했습니다. 제가 보통 토요일하고 주일은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새벽 3시 반에 교회 오거든요. 3시 반에 왔는데 밤하늘의 달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지. 근데 이게 지금 계기 월식이 지나간 건가 안 간 건가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더 나와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5시 얼마 전에 또 봤는데 달이 그냥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을 생각할 때 이게 참 빛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달과 같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존재들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태양 같은 발광체가 아니라 빛을 내는 스스로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빛,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달과 같이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비추는 바로 반사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당신은 그리고 우리는 달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달림 같은 존재입니다. 예, 빛을 받아서 우리가 반사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빛은 성품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또 팔복의 성품이고요. 우리가 함께 팔복을 오늘 다 8번째까지 배웠는데요.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내가 얼마나 이제는 하나님의 빛을 내가 받아서 반사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항상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라면 태양보다는
달님 같은 존재라면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짜내서 그런 성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그런 사랑과 섬김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있고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비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만 거하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러면 주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비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같이 팔복의 마지막을 보면서 저희들이 몇 가지 꼭 살펴야 될 중요한 사항 좀 먼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8개의 복,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 읽으면서 다 한번 읽어봤는데요. 팔복의 사람은 우리가 한 사람 안에 나타나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8가지 복이 쭉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이렇게 있지만, 이것은 8명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씩의 특징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한 사람 안에 나타나는 8가지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나는 4개만 추리면 돼, 나는 3개만 목표로 할 거야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8가지 성품이 골고루 다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 안에 나타나는 8가지 예수님을 닮은 특징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팔복을 마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앞에 있는 복을 누릴 수 있어야 그 다음 단계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단계의 복, 즉 우리가 이것을 보더라도요, 심령이 가난해야지 우리가 정말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뭐라 그랬죠?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어야 되는 의가 없고 없어야 되는 죄가 있는 것을 깨닫는 사람, 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죄가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통된 특징인데, 그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의의 부도가 나 있고, 내가 이렇게 정말 없어야 될 죄가 이렇게 더덕더덕 붙어 있구나, 이것을 보면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두 번째로 울 수 있는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는요, 진정으로 애통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제가 왜 그러지요? 제가 왜 그러지요?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실컷 또 울고 나고 회개를 해야지 마음이 시원해져서 이제는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또 예수님을 닮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을 때만 또 이제는 그 다음 단계인 우리가 의를 추구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만 추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 다 칼이 될 수 있어서 사람들, 주위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성품 때문에 힘든 경우들도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 성품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팔복 중에서 앞에 있는 것을 먼저 우리가 정말 내 안에 갖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전 단계가 준비가 되어야지 다음 단계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은요, 이 팔복은 신약의 십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에도 2개의 돌판이 있는 것처럼 이 팔복도 신약의 십계명이기 때문에 2가지 대칭 구조로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왼쪽에 5개가 아니라 구약 십계명하고는 좀 차이가 있듯이 왼쪽에 4개, 오른쪽에 4개를 우리가 좌우로 배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화살표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먼저 한쪽에 있는 그 부분, 우리가 팔복은 좌우 대칭으로 우측에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좌측에 순서대로 소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싶으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이런 마음을 갖고 싶으면요,
먼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도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저 사람을 나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불쌍히 여겨야 되겠다. 먼저 심령이 가난해야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울어야 되죠. 우리가 밤하늘도 또 우리가 하늘을 볼 때에도 소낙비가 확 뿌려진 다음에야 굉장히 정말 찬란한 햇살이 더욱더 신선해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비가 온 다음에는 달도 별도 더욱더 깨끗하게 보이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의 창인 눈이 깨끗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애통한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화평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당연히 온유한 자가 되어야 화평한 자를 우리가 지향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바로 그 정도까지 나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팔복을 마치면서 이 정도 팔복에 대한 구조와 그 안에 있는 특징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요, 다음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읽을 때에도 정말 이 말씀 속에 이런 아주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겠죠.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 여덟째 복,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의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데 이 의는 무엇인가? 의가 뭐죠? 의는 여기서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의예요. 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의가 예수님인 이유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나 예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바로 여기서 분명히 나 예수를 인하여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계십니까? 아직 미국은 이것을 체감하기가 아직까지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미국도 이제 그런 나라가 되고 있죠. 지난 1월 달에 3월에 하원이 개원할 때 감리교 목사님이 또 의원이었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서 그때 굉장히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의원의 이름은 임마누엘 클리버 목사님이면서 의원인데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죠. 이제는 유일신 브라만과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그리고 아멘 우먼이라고 기도했죠. 끝이 남자 여자 그렇게 끝을 맺은 건데 참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 미국이 참 많이 변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참 슬퍼지고 서글퍼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장난 같죠. 사실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어맨이라 그래서 남자라고 하는 뜻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영어도 아니고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그리고 또 헬라어 모두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성 정체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뜻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진실로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목사님이 여성 평등을 주장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멘이라고 하는 성경의 언어를 가지고 장난을 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마음이 많이 아프죠. 어떻게 이 미국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국가가 지금 되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도 참 서글픈 현실이고요. 인도의 신 브라만의 이름으로라고 이렇게 기도를 끝내는 것도 더 이상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는 참 그런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음 주에 목요일 추수감사절이죠.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유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참 보면 이 미국이 이제는 종교의 껍데기만 남은 것 같아요. 다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명절을 지키고 또 즐거워하지만 무엇 때문에 이런 명절이 생겼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명절의 진정한 성경적인 의미도 다 잊어버린 그런 껍데기 국가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미국은요 아직까지 복음 때문에 성경 때문에 박해를 받는 정도는 약하죠. 어디 가족의 반대로 교회 다니다가 집안에서 쫓겨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지만 중동에서는 지금도 예수님을 믿으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너 집 나가 이와 같은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뺨을 맞아본 적이 있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험이 있다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겠지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정해 주시는 일입니까? 우리는 좀처럼 이 미국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와 같은 박해와 고난을 경험하기는 힘든 것입니다. 오히려 아직까지는요 미국, 특별히 미국 안에서도 한인 사회 안에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직까지는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직업이 목사입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요 미국 안에 있는 한인 사회에서는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믿어줍니다. 또 내가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라는 사실이 아직까지는 손해보다는 유익이 되는 측면들이 많은 것이죠. 하지만 이런 핍박이 없는 안전지대에 살아가는 것이요 결코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안전지대에 살게 되면요 신앙이 약해지기가 쉽습니다. 무기력해지고요 또 오히려 이와 같은 나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또 이런 부분들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복음은 값싼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보너포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값비싼 복음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값비싼 대가를 치르셔야 됐습니까?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됐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무료로 주시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은요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결코 싸구려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받아야만 되는 손해가 있다면 그리고 박해가 있다면 오해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거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이 참된 믿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한번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단기 선교팀이 중국을 이렇게 지나다가 한 자매님을 만났는데 이 자매님이 복음을 듣고 마음을 활짝 열면서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데 남편에게 복음을 좀 전해주시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단기 팀이 그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 남편은 중국군 장교였는데요. 계급이 중교였어요. 한국으로 말한다면 중령 정도 되는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대령으로 진급하고 또 장군으로 진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굉장한 유망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한국에서 온 이렇게 선교팀이라고 소개를 하고요. 복음을 좀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니까 남편이 굉장히 잘생기시고 아주 이렇게 우람한 체격이 있는 분인데 너무 마음을 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복음을 듣고 깨달으시더라고요. 그걸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자 그분이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저에게 시간을 오늘 하루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깊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중국 장교기 때문에 공산당원입니다. 그런데 공산당 소속은 기독교로 개종하는 순간 공산당을 탈퇴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복을 벗어야 됩니다. 오늘 밤 제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간 남편은요, 그날 아침까지 한잠도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내려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같이 갔던 목사님이 미국에서 온 목사님이었는데요. 굉장히 너무나 큰 감동을 그 목사님과 또 선교 대원들이 함께 받았어요. 내려온 바로 그 남편은요, 무릎을 탁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양 어깨에 있던 그 계급장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저의 주님으로 믿기 위해 제가 평생 동안 추구해온 그리고 저의 어쩌면 자랑이었던 이 계급장을 포기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 그 선교팀 전체가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면 정말 이런 것이 복음이었구나. 오히려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정말 이런 것이 복음이었구나. 이렇게 값비싼 것이 복음이었구나. 그 가치가 너무나 소중해서 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라면 일시적인 것들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이었구나. 이 복음의 가치를 새롭게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의를 위해서, 의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 핍박받는 것, 이것을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발적으로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마태복음 5장이 말하고 있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이와 같은 손해와 박해를 기꺼이 자발적으로 감수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예수님의 그 고귀한 영원한 가치를 남들보다 더 정확하게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은 반만 보지만 그 반 밑에 숨겨진 얼마나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는지를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보화를 보았기 때문에 자기의 돈, 시간을 투자해서 그 밭을 사는 것을 주저하지 않은 사람, 정말 자기의 시간과 돈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신바람이 나서 정말 그 밭 아래에 숨겨진 보화를 보았기 때문에 기쁘게 자기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 있는 보물은요, 예수님과 비교가 되지 않죠. 보물과 비교가 되지 않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어떠한 손해와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요, 십자가에 대해서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하다가 중보기도를 사랑방이나 또 기도 파트너에게 부탁할 때, 집사님, 저에게는 집사님이 잘 모르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뭔데요? 정말 보기도 싫은 그 밉상, 제 남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저의 십자가요, 정말
말 안 듣고 방황하고 있는 제 아들이 저의 십자가입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저의 두통, 당뇨, 고혈압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는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져야만 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그럼 무엇이 십자가겠습니까? 내가 비록 이것 때문에 십자가라고 일컫는 이것 때문에 내가 비록 손해도 볼 수 있고 불편하고 마음도 아프고 곤란한 상황 가운데 내몰릴 수도 있지만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질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여드리기 위해서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바로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 참된 십자가는요, 어떤 내가 짜증이 나는 밉상, 나의 육체 가시와 같은 고질병이 아니에요. 이런 참된 십자가는요, 내가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더 정직하기 위해서 비록 오해를 당하고 금전적인 손해를 당할 수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지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바로 그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참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요, 주님의 일을 한다면서도 막 짜증이 나고 나는 왜 이런 오해를 당해야 돼? 그렇게 마음이 슬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슬픈데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지는 사람은요,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 458장과 같이 간증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어떤 후렴입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바로 십자가를 질 때 즐거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요,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그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짜증이 나고 막 슬픈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황은 겉모양은 슬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그렇게 이 십자가를 질 때는요, 그 안에 감춰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슬픈 마음에 대한 진정한 위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십자가, 이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가 감격스럽고 기쁘고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뭔가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고 하면서 이런 박해, 이런 의를 위한 핍박을 받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죠. 내가 나의 의를 주장하고 나의 의를 내가 뭔가 이렇게 좀 차리려고 했다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는 일들은요, 점점 줄여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베드로서도 알았기 때문에 2장 20절에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선을 행하려다가 고난받고 참으면 하나님께 아름답거니와, 하지만 너희가 죄를 지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우리는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를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해서요, 내가 미성숙해서 반복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실수와 죄로 인한 핍박은 줄여나가야 됩니다. 어떤 핍박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게 아니라 실은 가만히 잘 따져보면 나의 반복되는 실수가 만들어내는, 안 받아도 되는 그런 핍박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것은 하나님이 너가 조금 더 조심하면 이런 핍박은 받지
안 와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지는 핍박들은 정말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고, 반대로 우리가 내가 조금만 조심하면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되는 핍박들은 줄여나갈 수 있는 지혜와 성숙함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또 손해도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닮아야 될 모델이 되는 예수님 자체가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시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우셨을까요? 그분은요,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배신과 오해를 당하셨습니다.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 다 등을 돌렸죠. 또 채찍에 맞으시고 의를 위하여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의를 위하여 정말 잔인하게, 그리고 정말 너무나 인간이 견딜 수 없는 통증을 느끼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가장 인간이 당할 수가 없는, 정말 참을 수가 없는 그런 가장 힘들고 어려운 박해를 당하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면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할 때 주님, 나같이 부족한 자를 이렇게 주님께서 당하신 핍박을 함께 당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믿어주시고, 저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어떤 복을 받는다고 했나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약속된 복, 이것은요 바로 너희가 반드시 하늘의 큰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은 하늘에서 큰 상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믿는 자와 불신자 서로 다 받게 되는 상이 다르죠. 또 믿는 자와 불신자 사이에 당하게 되는 심판도 다르죠. 불신자 그리고 신자, 우리 모두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심판을 당한다고요?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사실이죠. 불신자가 당하는 심판은요, 지옥 심판이겠죠. 영원한 사망의 심판이겠죠. 하지만 성도가 당하는, 신자가 받게 되는 심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심판이 있긴 있는데 상급 심판입니다. 상급 심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미 지옥 심판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바로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이 완전히 다 정리가 되고 해결이 됐거든요.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또 하나 심판이 있는데, 그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갔느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받는 상급의 차이는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천국에서 어떤 상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지 않은 사람, 그리고 못 해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상을 주신다고 여기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상은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면류관은요, 바로 예수님께서도 왕이시기 때문에 면류관을 쓰고 계시죠. 바로 너가 나를 닮았구나. 그 상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인정과 천국에서의 칭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 천국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저택의 천국에 살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천사들을 거느릴 수 있고, 이런 게 큰 상이 아니라 천국에서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수고하고 지친 우리들의 머리 위에 면류관을 씌워 주시면서, 정말 너가 나를 닮은 자구나, 너는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하는 자이고 의를 위하여
나와 같이 핍박을 받은 자구나. 바로 너가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어 주었고, 너가 내가 도와주고 나눠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바로 나 예수의 손이 되어 주었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천국의 상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팔복의 성품을 더욱더 우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우기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예수님께 이와 같은 칭찬과 존귀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주님 안에 위로받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마음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우리 시간 주님께서 너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물어보셨을 때 정말 우리가 주님 부족하지만 정말 그 십자가를 내가 기쁘게 지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십자가가 지금은 거칠고 힘들고 억울해 보일 수 있겠지만 내가 이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을 때 쓴 십자가가 우리가 순종할 때 단 십자가가 되고 그리고 또 이 십자가 안에는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께서 가난 심령에 힘을 얻게 해주시고 또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슬픈 마음이 위로받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신비와 이 십자가의 역사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슬픔의 십자가를 졌을 때 이것이 아버지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정말 계속 우리가 거부했을 때에는 이 마음이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아버지 더욱더 어두워지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졌을 때에는 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달콤한 사랑이 있고, 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슬픈 마음에 진정한 위로가 있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면서 팔복의 성품을 담길 소망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주옵소서.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회개하는 눈물이 있기로 납니다. 아버지, 거친 자가 아니라 온유한 마음을 갖고 살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잔인한 마음을 다 제거해 주시고 긍휼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잡한 마음이 아니라 단순하고 청결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달이 놓아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거짓이 다 떠나게 해주시고 주님, 의를 위하여 우리가 박해도 정말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아버지, 대가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시적인 것들을 내려놓는 것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감사하며 더욱더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함께 팔복의 마지막까지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팔복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오니 주님을 닮기 위하여 정말 이 순례 여정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팔복을 성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자한 강하, 나의 정말 강한 자, 나의 의는 다 십자가로 부숴주시고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 예수님을 닮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서 안아주시며 너는 정말 나를 닮았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했노라. 이 땅에서의 성적표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성적표를 받으며 하나님께 진정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인도 교통 충만하게 채워주심이 추수 감사 주일을 하루 앞두고, 주님, 나의 가장 큰 감사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